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하는 인사합니다. 3일부터 할렐루야 샬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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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은 수요 예배에 철야도 그렇고 힘들어서 나오기 싫을 때는 얘기를 해. 안 나와도 되니까. 억지로 나오려 하지만 누가 됐든.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구원이 뭘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출해 주신 사건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뭐라고 그래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속이 가능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죠. 그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선한 행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땅에서 발견하신 것이라면 얼만큼 생존을 할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도 하지만 그 전에 평균 수명 70대, 60대였을 때 길어야 80년 이상 존재하지 못하겠죠. 사람이 주는 그런 구원이라면 그렇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고 땅의 구원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나는데 하늘의 구원이기 때문에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착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안에 있다. 여러분 혹시 못 느끼세요? 저는 가끔가다 그걸 느끼는데요. 내 안에 정말 악한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구한테 심술이 나고 괜히 그죠? 누구를 막 비방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씻는다고 그러죠? 잘 되는 걸 봐도 속에서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스멀스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나는 죄성이 많구나. 정말 자격이 없구나라는 생각 진짜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구석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게요. 아주 정말 세상에 귀한 빛을 많이 끼치고 가신 분들, 성자라고 하시는 성인들, 그분들은 이게 없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인해서 확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도 왜 누구를 중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 중으로 우리가 누구에겐가 정말 망설이다가 뭐라 그래 큰 맘 먹고 내가 그냥 그걸 그냥 탁 선물했어 하죠. 그게 뭐예요? 내 걸 그냥 뚝 떼서 그냥 희생을 하는 거예요. 망설이죠.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이 정도 해줘야 돼. 자격 있어. 이런 마음 들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참 심지어 누구까지 악한 자에게까지 기회를 내가 줄 거야. 모두 다 너희들 정말 나를 믿니? 내 아들의 피로 너 닦아줄게 하고 정말 큰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놔뒀다간 인류가 다 누구도 하나도 건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도 이거 신학교 들어갔을 때 참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이거 아마 제일 먼저 최초로 외웠던 것 같아. 그때만 해도 그 성경 쓰기가 있었어요. 외워가지고 쓰는 거 거의 한 30-40개 정도씩을 써야 되기 때문에 토시만 틀려도 다 그냥 틀린다고 해서 만점짜리들이 정말 거의 없었다. 전교에서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왜냐면 토시 하나만 틀려도 틀려요. 되었을 때 이런 걸 애 한자를 빼먹었다든지 그러면 진짜 너무해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아주 정말 아주 엄하게 이것을 했는데 지금 같았으면 이거 외우는 거 못해서 맨날 빵점만. 그리고 이제 그건 또 낙제가 있어요. 60점 아래로 떨어졌다가는 평균 60점 그것만 성경 그 암송 그것만 60점 아래로 떨어지면 또 재시험을 봐야 되는 아주 그런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 읽다가 말고 정말 깜짝 놀라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에 놀란 분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예, 보통 읽을 때는 그냥 글인데 어느 날 감동을 받으면 성경 말씀은 어때요? 확 내게 와서 꽂힐 때가 있죠. 어떤 단어 하나가 뭐 확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또 선물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다 꽂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요한일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알면서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래. 이게 그렇게 와서 크게 지금도 잊지 못해요. 마루 가운데 성경이 딱 놓여있는데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낮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커다랗게 느껴지면서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한동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구나. 그렇죠. 왜 그걸 몰랐을까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때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나 영접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을 몰랐을 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아주 연약해 있을 때, 내가 감기를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 감기약 딱 누가 하나 줬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 어때요? 머리가 말끔해지는 거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감사한 건 아직도 약을 먹으면 금방 약이 들으려면 정말 눈이 번쩍 띄어지고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이렇게 가뿐해지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제가 그 부분에 아직은 잘 약을 흡수할 줄 아는, 정말 우리 기관이 정말 오묘 신비막측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몸속의 모든 기관들이 너무 싱그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그만 거 하나가 잘못돼도 막 견딜 수 없잖아요. 저는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 하나 조금만 그러면 뭐 집중이 안 되고 막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늘 기도가 아프지 않게, 통증 없이 하나님 가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저를 절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이거 절대로 아프고 괴로워하고 막 정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눈물 쏟아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겠을 그런 상황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이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 그러세요? 살리셨대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았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중요했다. 공중 권세자들을 따르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너희가 행하고 갔다. 육체의 본능과 마음의 본능대로 살았었다는 거죠. 본질상 내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해 주셨다. 로마서 5장 6절에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요? 연약해져 있을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경건한 자를 위해 죽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이 내 빚을 다 탕감해주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만약에 가정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내 빚 다 갚아주고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가 버렸어. 그거 어떻게 평생 가슴에 담겨져서 눈물 쏟아질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죄를 다 사해주시고 그 사람은 죽었어. 나를 해서 다 갚아주시고. 기가 막히죠. 자, 나를 도와주려고 빚보증을 서고 집 팔고 하다가 아파서 죽었다는 사실을 20년 후에 내가 알게 됐다. 그것도 또 얼마나 큰 은혜일까 싶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을 받을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죠. 선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을 보면 옆에 있고 싶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정말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가 항상.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 또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이 시작이고 창세기의 전부죠. 아브라함이 쓸만한 제복이라거나 믿음 있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는 뭐 하나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예를 들면 뭐 100가지라면 거기서 딱 하나 보시고 그거 하나, 너 그거 쓸만해? 그러면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또 만드시기도 하죠. 어떤 성품 하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를게 하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에게 다 불렀는데 제 생각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죠? 부르고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 그거를 아무리 불러도.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기 때문에 피리침이 딱 하나님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저는 데라의 영향이 컸다 생각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글쎄 이게 제 해석이라서 잘못됐을 수 있지만 분명히 그럴 듯해요. 하나님 계신지 자꾸 우상만 들어 파니까 아들의 입장으로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저 아버지가 왜 저럴까,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책도 더 많이 들고 안타까움도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꾸로, 그죠?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또 부모를 보고 닮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거꾸로이죠. 부모가 너무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너무 안타까워, 우리 엄마 너무 안타까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어느 가정에 부모가 아무도 안 믿고 자녀 하나가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갔는데 들어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대. 그래서 그 전에 성민이가 그랬던가요? 그 학생 하나 있었죠. 막 집에 가면은 엄마한테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니까 막 교회 나가자고 졸랐고, 또 아들을 또 끔찍히 여기기도 했어요.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엄마 아빠를 다 구원해서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러한 일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 우상장사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일찍부터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야곱 같은 자도 그렇잖아요. 다 정말 너무 꾀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약삭 빠르고 좀 얄밉고, 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도 여러분들 실수투성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죠. 25년 동안을 훈련을 받으면서 점차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거 딱 기본 하나 있었던 건 사모하는 마음 하나 있었던 거, 그게 뿌리가 돼가지고 그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 실수투성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뭐 우리가 뭐 누구보다 대단히 잘나고, 그죠? 세상 사람 누구보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딱 그냥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죠. 사람이 자신의 그 자식이 잘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막 어깨가 으쓱으쓱하죠.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애가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1등을 했대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 그걸 듣는 옆에 부모들은 아이고 뭐 지 자식의 별건가 하면서도 그래도 아이고 그래 축하해 하고 얘기를 하죠. 그 부모가 그 아들이 딸이 중간고사 가서 1등한 거 뭐 무슨 특별한 뭐가 있겠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 잘했대. 이게 자랑스러운 거죠. 아버지도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너 피곤한데도 나와서 그래도 예배라고 말씀 듣고 같이 말씀 묵상하는구나.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죠? 그 마음 하나, 그 중심 하나를 보신다. 자,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왜 잘못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리고 조금 하나만 뭐 잘하면 막 너무 기분이 흐뭇해집니다. 이때 보면은 또 좀 듬직하게 커져 있고 다리통이 알토론같이 생긴 거, 팔이 그렇게 엄락꼬목하게 어렸을 때 100일 좀 넘었을 때 애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 모습, 비슷한 모습이 돼 있는 걸 보면은 저 녀석 좀 빠져야, 살이 좀 빠져야 할 텐데 하면서도 귀여워요. 보면은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우리들이 바라보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이것이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데, 창세기 12장 2,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복 있는 자 옆에 가면 뭐라 그래요? 예, 그 주변이 다 복을 받는다.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 그 집에 있을 때 말씀에 나오죠.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 축복을 하셨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의 근원인데 왜 복을 받았는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을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왜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줄까요?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안 먹고 못 먹고 헐벗고 굶고 모았던 것, 그게 후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그거 그렇게 안 먹고 허리 졸라가면서 모아가지고 결국은 자식 주면 그 자식이 그거 잘 유지하겠느냐? 다 쓸데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부모의 사랑이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 그냥 내 유익 같은 거 상관없이 나 자녀에게 이렇게 주고 갈 거야 하는 그 부모 사랑으로 봤을 때는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그게 자녀에게는 큰 밑거름이 못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랑의 면으로 봐서는 기가 막힌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 세상의 부모와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네, 세상의 부모는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하게 된다. 사무엘은 창대가 뭐야? 창대. 응? 창대. 뭘 것 같아? 한문인데. 몰라? 응? 큰일이다. 자, 대자도 모르겠니? 응?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래. 크게 될 거라고. 응? 무조건 어깨 꼼지르고 모른다 하지 말고 머리를 굴려. 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사무엘로 인해서 복을 받는데, 그러면 사무엘은 어떨 것 같아? 이야,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네. 내가 잘 살아있어야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언제쯤 그칠까 했더니 어지러워서 내가 눈을 피하는 게 맞겠어.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복받기에 훌륭한 인물이었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하신 거예요. 그 기대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또 돌이키고 그저 말씀 안 듣고 싶다가도 또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악인에게는 벌이 주어지고 선인에게는 상이 주어지는 논리가 예, 통용이 될까? 만약에 정말 다 그렇다면 살아있을 자가 누굴까? 제가 오늘 낮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랬던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정말 내 죄대로 다 그대로 한다 그러면 내 손가락 하나 잘못하면 이 손 잘라버리고 발가락 하나 잘못하면 발 잘라버리고 그랬다면 내 몸이 남아있을까? 몸뚱이라도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주 그냥 으시시해지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죄가 많고 죄덩어리다. 눈이 잘못하면 눈 빼버리고, 그죠? 모세의 율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팔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팔이 붙어 있으면서 지옥 가면 물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우리를 다 하나씩 입으로 남에게 그 독사를 퍼부은 것 때문에 만약에 입이 쓰일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고 한다면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죠. 자, 정의가 꼭 승리한다 그러면 정의롭지 못한 거 다 죽여버린다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어디 있을까? 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도 있고 내세울 것이 있었을 건데 이 구원의 시작이란 감격과 황송함과 죄송함으로 시작이 되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잊고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은 것, 믿음 하나밖에 없었다. 자, 사람의 피는 육신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데 최근 보고에 의하면요, A형 피의 B형을 잘못 수혈해서 의료사고가 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맞아요. 그죠? 예, 피 하나 수혈 잘못해서 죽기도 하는데 한동안 또 에이즈 감염 때문에 피를 그저 수혈하는 걸 너무너무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도 없이 그 에이즈 그 항체가 있는 피를 잘못 주사해가지고 에이즈가 걸리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건져줄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피가 중요하거죠. 사람의 생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예,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근데 살리네요. 사람의 피는 잘못 주사하면 죽는데, 그리고 그 피가 우리들 뭐 수혈한다고 그러죠. 수혈해도 6개월밖에 효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몸에서 피를 잘 만들어내게 음식을 잘 먹어서 제일 좋은 것은 잘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조금 돋가지고 나면은 스스로 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근원이 누구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온몸이 잘 돌아가게 신비하게 만들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밖에서 피를 수혈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똑같은 법칙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제게 오더라고요. 영생을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예수의 피죠.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음식을 우리가 길러서 섭취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이 우리 피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늘에서 오는 거죠. 그것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그 권위가 가지고 있다.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기가 막힌 머리를 갖고 있어도 우리의 피 한 방울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공부했지만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죄했어요. 신명기에서도 지금 계속 그 피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 대신 뭐를 죽였어요? 양과 소를, 그리고 피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죠. 그게 제사 의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그 피는 굉장히 중요하고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죠? 히브리서 9장 13,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했어요? 사무엘?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했다. 구약에는 그걸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플 때 주사를 맞죠. 근데 그 주사액이 우리 몸속의 모든 병균을 없애고 바이러스를 잠재우는 역할을 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첫째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죠. 그럴 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피라고 그래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저도 그때 한번 간증한 적 있죠. 예수 피, 뭐 길게 얘기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무서운 것들이 내게 들이닥치는 게 느껴질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거 그냥 큰 소리로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더러운 귀신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묶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정결케, 다른 것으로는 죄가 절대로 씻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피로 죄를 적시면 죄가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 자, TV 광고에서 어떤 어떤 세제를 뿌리면은
뭐 화장실 청소할 때도 그렇고 카펫도 그렇고 깨끗이 뿌려진다는 그런 약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보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에 뿌려지면 깨끗하게 죄가 닦아진다는 거지. 이게 보혈이에요. 근데 TV 광고에서 나오는 그거 뭐 그죠? 뭐 주방도 깨끗하게, 저는 그거 가지고 아무리 뿌리고 닦아봐도 깨끗하게 닦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거는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다 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밖에 뽁뽁 닦지 않아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죠. 예, 결벽증 환자들은 손을 닦았는데 돌았으면 안 닦은 것 같아서 계속 씻는데 누가 그랬다고요? 빌라도가 그러다가 결국은 정신병으로 죽었다고 그러죠. 아무리 손을 잠가도 손을 닦아도 안 닦이고, 어떤 부인들은 가스를 잠그고 나가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가는 사람들, 저 아까 사도신경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와, 이거 그 뭐라 그러죠? 한센스병이라고 그러나요? 치매 걸리면 이거 사도신경 못 외우겠네. 네, 그런 생각이 나면서 야, 그래 내가 이거 그냥 무의식적으로 입술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그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전에 그 치매 걸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잊어버리질 않았다고. 치매 걸리면 잊어버리면 예배도 못 드리겠네 하는 생각이 아까 들었는데, 희한한 거는 치매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잊어버리지 않고 꼭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제가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를 오래오래 많이 믿어야 되겠다. 최소한 예배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래야 주기도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참 귀한 은혜다. 제가 어린 나이부터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얼마나 많이 하고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하지만 혼자서 앉아가지고 사도신경 하긴 좀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죠? 길게 기도 못할 때 그냥 주기도문 한번, 그 대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하는 거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도 용서받지 않은 것 같은 것, 깊은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 그거 죄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열등감, 죄책감 느끼지 말아야 되겠다. 우린 입술로 고백하고 단대하게 잘 살아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사단이 자꾸 속삭여버려요. 네가 뭘 하겠어. 그래가지고 너 뭐 하는 거 있어. 게다가 환경은 이렇고 뭘 바라고 살 거야. 자꾸 이러다 보면 자꾸 힘이 빠지죠. 어깨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되면 우리 자존감이 내려가면은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 대신 또 너무 나 잘났어 하고 그렇게 세상 모르고 교만해지면은 그것도 또 병이긴 하지만, 예수의 보혈로에 항상 그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왜 이런 것들 보고 눌리고 그리고 자존감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아 이런 생각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혈은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피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들 피가 없으면 살 수 없죠.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을 씻는 것, 예수의 피다, 보혈이다. 우리 몸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우리 기능이 움직여지잖아요. 다리 하나를 움직이는 것도 우리 온몸의 혈관들의 피가 그래서 탁해지면 혈관 벽들이 그죠? 이게 막혀가지고 끈끈해져가지고 혈압도 그렇다면서요. 축소되고 늘어나는 작용을 나이가 먹으면 잘 못한대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간대요. 더 많이 압력을 넣어야 이게 피가 뿜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국에서 배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펌프질을 하는데 너무 늘어져서 너무 힘이 없어서 축 늘어져가지고 많은 힘을 써야 되는 게 혈의 압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다라는 얘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도와주는 게 혈압약이니까 그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드십시오. 보약입니다. 그 얘기 들은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약 처방하는 그곳에서. 보혈은 뭐 여기다 비하겠어요. 정말 만병통치죠.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역시 보혈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항상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 보혈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 뭐 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어디로 이뤄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항상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마음으로 하면 되지.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이 없으면서 입술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립싱크.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입술로 시인해라. 입술로 고백해라.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보혈에 관한 찬송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좀 하려다가 분위기를 또 이 찬양도 너무 하면은 너무 딱딱하진 않을까. 그래서 그냥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예수의 보혈은 귀하고 기회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에 흘린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보혈이죠. 그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 날 씻어준다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190장도 있죠. 우리가 늘 잘하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내 죄가 씻겨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에서 그죠? 예. 나중에 그 찬양 경배할 때 정말 신나게 막 아주 어부를 시키는 찬양들 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에 있는 363장이죠.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뿐이다.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더러운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 보혈로 내 죄가 씻어주면 내가 정말 새로워지죠. 제가 그 고지혈증, 피가 탁한 그 증세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인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피가 불쌍한 거예요. 끈끈해가지고 피가 잘 못 돌아서 다리가 이렇게 저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 팔이 저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 피가 잘 못 도는 거죠. 그게 막혀가지고. 그래서 몸이 너무 그 몸속에 있는 피가 깨끗했었는데 내가 너무 나쁜 것들을 많이 먹어서 결국은 피가 탁해지고 그저 피 혈관이 줄부터 좁아지고 나쁜 이물질들이 많이 껴서 그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약이라도 부지런히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신선한 물, 그죠? 그 전에 얘기했죠? 육각수 얘기. 물도 자꾸 열심히 요즘에 물을 좀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억지로는 안 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물을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참 그게 감사하다. 때로는 또 지방도 좀 섭취해야 되겠다.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고기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런 기름기, 그죠? 또 찌꺼기 있는 음식들을 너무 안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건데 병 생긴 것 자체만 탓을 하고 내 생활에 음식이나 이런 걸 좀 돌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0장에도 보니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도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맑게 씻는 것이 보혈의 피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술로라도 열심히 고백해서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우리가 다 씻어내야 되겠죠. 199장이죠. 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보혈이죠. 202장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부 다 그죠? 찬송이 전부 말씀이고 아까 우리 그 오늘 올라온 구세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그것도 보니까 시편 말씀에서 그렇게 야 정말 작곡하는 사람들 너무나 하나님이 귀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입술로 시편 보고 못 읽는 거 곡이 나와가지고 부드럽게 따라갈 수 있게 그리고 마음도 막 기뻐지잖아요. 이런 능력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찬양을 내가 노래를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린 나이부터 주신 주님이 참 감사하다. 누가 이때 이렇게 찬양을 종일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을까. 이건 기적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던 건데 단 한 번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죠.
네 나이가 언제쯤 됐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젊은 날은 네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갔지만 네가 나중에는 띠띠오는 것을 누군가로 의해서 네가 할 것이다. 십자가 질 거 미리 예언해 주시는 사건들. 그 베드로가 그때 그걸 알았을까?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근데 보면 저는 늘 그래요. 참 잘못된 것 같아. 그냥 그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불평스러운 것들만 갖고 생각하게 돼. 그 욕심이지 않을까요? 탐욕이겠죠, 그게. 다른 거 좋은 것들 99가지가 있는데도 한 가지 안 좋은 것만 탓을 하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어, 못 살겠어. 근데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그죠? 그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그죠? 우리 마음도 씻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 온전치 않은 나쁜 것들,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열심히 소찬이라도 기뻐하면서 잘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혈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면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아주 귀한 것들을 많이 깨달아요. 아주 남들이 보면은 그게 무슨 목회자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귀하겠냐 하지만 아니요. 저는 정말 제가 그 기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가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와, 나는 사랑을 정말 온전하게 사랑할 줄을 몰랐구나.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내가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내가 뭔가를 막 끌어쥐고 앉아 쓰려고 하는 사랑을 했지. 그냥 편하게 펴서 열어놓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했구나.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반려자가 꼭 나만 바라봐야 되고 평생을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부족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정말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냥 놔둬두는 것. 그게 정말 사랑이구나. 김창완 씨 부인이 그렇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줘도 그래도 또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돌아오죠. 상대방은 그게 아예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귀한 걸 요즘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 모든 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내가 그걸 기뻐하면서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 내 몸이 조금 고나더라도 그래도 또 쉴 수 있는 그 시간도 휴식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보혈을 묵상하고 말하고 선포할 때 보혈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처음에 유년주일학교 때 이거 엄청 외웠어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다가 이건 안 잊어버릴 것 같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변덕이 많고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배우자에게도 너무나 내중심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비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장점을 많이 바라봐주고 그걸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하는 것만. 저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게 제가 타고난 특성이고 아주 못된 점이고 그 의의가 너무 내 의의가 강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잘못된 거를 못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판단하고 남을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더나 깨뜨리고 찢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아주 그냥 그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바로 옳은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그저 내 의다, 의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고상한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기적일 때가 많죠.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게 된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정말 놀랍다. 그래서 그 찬양에도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생명나무를 감추셨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내쫓죠. 그리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고 살인자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자식이 살인을 했어요. 그 부모는 마음이 어떨까? 그죠? 사형 선고를 받은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계시는 하나님, 가끔 그런 얘기가 올라와 있는 걸 봐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아들 주신 것이 마음이 아플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예수를 수천 번 그저 십자가에 못 받고 또 못 받고 나로 인해서 이런 고백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떡 뒤집고 빈대떡 우리 부침개 뒤집듯이 싹 그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영수증이라는 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가 물건 사면 영수증 주잖아요. 그 영수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대적으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깊은 안심이다. 제가 이제 설교 원고가 여러 장이 이게 이면지여가지고 뒤가 앞으로 잘못 복사가 돼가지고 중간에 이걸 발견을 하고 그나마 다시 제가 뽑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인생에 대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다.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겪은 일시적인 불안이나 암에 걸려 3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불안이 있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본질적인 안심이 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얼마나 위로가 클까요? 이 부분. 만약에 나이가 먹으면 갈 때가 마지막 딱 눈 감는 순간 깜깜해. 저는 어렸을 때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기억이 제 기억에 7, 8, 9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죽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게 모두가 다 하나도 없고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거 어떡해. 저는 굉장히 그때 그런 게 두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없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멘붕이라고 얘기하죠. 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렸을 때는 왜 그게 두려움이 악이에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공포를 주는 것,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주는 거.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뭘 의지하면 그래요? 아버지를 의지하면 우리 엄마 등에만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애기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애기잖아요. 그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 11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뭘 걱정할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 생기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그죠? 지칠 줄도 모르죠? 밤을 꼴딱꼴딱 세워도 너무너무 사랑할 때는 정말 하나도 안 피곤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어떤 일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떨어져도 붙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죽어도 살아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불편한데 우리가 마음을 화해하고 나면 어때요?
즐거움이 넘치죠. 오히려 더 미안하고 더 잘해주고 싶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웃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왜 저래?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맨날 뭐가 저 집은 저렇게 즐거워?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뭐가 얻어져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뭘로도 확증도 할 수 없는 평강이 흐르고 기쁨이 흐를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죽어도 살아도 나는 그냥 예수 것이야. 난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고 그리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말로 한번 쭉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